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덮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덮개 운반과 연관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덮개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는 것을 보고서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율법의 말씀대로 덮개를 메고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 덮개를 옮길 때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더라. 아멘. 다윗이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추고 있는 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는 세속적인 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춤이고 하나님이 보신 복으로 인한 기쁨의 춤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온 마음으로 신령한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춤을 말하면서 오늘날도 예배하면서 춤을 반드시 춰야만 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춤추기를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춤을 추는 것은 다윗 개인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예배의 규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꼭 춤을 춰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춤까지 추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출 수도 있고 안 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모두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하나 치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뜨거운 감격으로 불러야 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알고 열린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 같은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이 시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열렬한 예배자인가? 꼭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열정이 부족하다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즐거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덮개를 예루살렘 성에 장막 안에 안치한 후에 다윗은 남녀를 막론하고 떡과 고기와 금포도를 나누어 줍니다. 이 음식을 나눔으로 온 백성은 더욱 기뻐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예배의 기쁨, 신령한 기쁨은 이렇게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고 퍼져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때에는 온 성도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누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 누려지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시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되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확산시켜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기쁨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에 보면 미갈은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왕이 아이처럼 뛰놀며 춤추고 있으니 채통이 없다고 생각하며 업신여긴 겁니다. 20절에서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추태를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미갈은 일단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눈에는 누군가의 감정 표현이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러나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다른 사람의 아주 강한 감정 표현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주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갈처럼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도 비난해버리고 힐난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누군가의 감정 표현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신령한 기쁨으로 다른 성도가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에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의 모습을 누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체적인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시야로 섣불리 비난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 인격입니다. 아울러 이 미갈이 다윗의 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공감 능력의 부족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과 온 백성의 기쁨에 전혀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평가하고 비난만 합니다. 미갈은 왕의 품위도 알고 있고 채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와 감격을 모릅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자가 되어 있고 비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21절, 22절에서 미갈을 꾸짖으며 내가 이렇게 끼놀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뛰놀며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은 왕의 채통을 모르거나 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뛰놀며 기뻐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열정적인 예배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녀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안게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수치스럽다고 말한 그녀가 오히려 일평생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잘 깨닫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 사함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역시 기쁨의 예배자가 될 것이고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배의 기쁨도 모를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령한 기쁨과 열정을 오히려 판단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미갈과 같은 모습은 버리고 다윗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누려가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감격하며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춤췄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은혜와 주신 복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미갈처럼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과 가신 복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이 다른 사람을 그저 판단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온종일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